할렐루야. 4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 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고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이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7년 6개월에 걸친 성전 공사가 마치자마자 솔로몬은 왕궁 건축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궁과 그 외 부속 건물들이 아마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의 공사 기간이 13년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공사를 착공했고 그리고
성전과 왕궁 건물 등등을 포함해서 20여 년 동안 건축 공사가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이 40년이었는데 그 중에 20년을 이제 건축 공사에 쏟아 부은 것이죠. 그만큼 그 시대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고 또 주변의 정세가 평화로웠으며 또 솔로몬 왕의 그 왕권이 권위가 절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런 부분이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지난 시간에도 묵상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이 건축 자재 중에 백향목을 구하기 위해서 일꾼을 동원했다. 역군을 동원했는데 3만 명이다. 그리고 짐꾼이 7만 명이고 석공이 8만 명이다. 이런 표현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짐꾼들 중에는 우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뽑았을 것입니다. 본래 자기 동족들을 노예로 또 그렇게 마구잡이로 그 노역을 시키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려와서 노역을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의 그 왕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절대적이다 보니까 힘이 들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불만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고 르호보암 왕이 그들의 불만을 어루만지지 못하고 그 불만을 폭발시키게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형국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솔로몬은 잘못한 게 없는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못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들에게는 안타깝게도 그런 지혜가 없었다. 그래서 그 순간 지혜롭지 못하게 말했고 그래서 나라가 분열됐다. 나라 분열의 책임은 르호보암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르호보암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나라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균열은 이미 솔로몬 시대에 시작된 것입니다. 솔로몬과 그의 아들들 다윗 왕가에 대한 신뢰가 이미 솔로몬 시대에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다윗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들은 솔로몬을 사랑하거나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헌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사치하고 향락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쥐어짜내서 세금을 다윗 왕과 비교 안 되게 많이 걷었고 그리고 백성들을 끌어다가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무리한 건축 공사가 진행된 것이 20년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거기에 동원된 백성들은 우리가 모세 이후 여호수아 이후에 이렇게 고달픈 적이 있었나? 사실은 농사도 잘 되었고 전염병도 병충해도 없었지만 그러나 다윗 왕 때 없었던 이런 고된 노동에 이제 서서히 백성들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그래도 하나님께 진심이고 우리 저지번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이제 성전을 건축했으니 네가 나의 규례를 지킨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말씀을 확실히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았다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고 이스라엘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면적이 급격히 감소하며 인구가 감소하고 전쟁이 터졌을 때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르호보암이나 그 후대의 사람들의 잘못이라고만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미 솔로몬 시대에 잘하는 일들 사이에 잘못하는 일도 이미 섞여 있었음을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라, 이런 부분은 솔로몬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평가의 말씀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런 말씀은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담담하게 잘했든 잘못했든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서도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 애굽왕 바로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이런 표현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군들을 3만 명을 뽑았다. 짐꾼을 7만 명, 석공을 8만 명을 동원했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왜 솔로몬이 이런 행동을 하지? 하나님의 규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그런 일인데, 그 이방 여자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상숭배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셨는데, 솔로몬은 애굽왕 바로의 딸 이외에도 무수한 이방인의 그 왕으로부터 그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라.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말아라. 말들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도 아니고 이미 모세 선지자 때 경고를 해 두셨는데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 건축 기간보다 2배 가까운 기간 동안 왕궁을 건축합니다. 규모도 대충 나오죠. 가로 세로가 몇 규빗이다. 그 규모를 보면 역시 성전의 2배 이상 되는 그런 규모로 왕궁을 새롭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는 귀중한 값비싼 자재를 아낌없이 투자하고, 왕궁을 지을 때는 그보다 조금 저렴하게 한 것이 아니라 왕궁을 건축할 때도 성전을 건축할 때와 마찬가지로 최고급 석재와 최고급 목재를 아낌없이 깔았습니다. 굳이 차이가 있다면 금으로 입히지는 않았습니다. 금으로 입히지 않았을 뿐이지 최고급 석재와 목재를 사용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규모는 오히려 더 컸고 건축에 소용되는 기간은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했던 여러 양식들, 디자인의 요소들을 왕궁 건축을 위해서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장가들었던 여자, 애굽왕 바로의 딸, 그 딸에게 임시로 다윗 왕궁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그 딸을 위해서 별도의 집을 또 지어줬다. 별도의 집을.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 시집온 여자들도 자기만의 집을 따로 지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뒤에 보면 솔로몬이 장인이 3천인데 그러면 아내는 한 5천 명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을 5천 채를 지어줘야 되나요? 그 예루살렘 언덕에 5천 채를 지을 자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보아도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아낌없이 다 쏟아붓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도 그걸 보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는데 갑자기 7장으로 넘어오면서 왕궁 지는 이야기를 보면 걱정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13절부터 다시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건축 이야기가 6장으로 다 끝났다. 저 골조공사가 끝났고 인테리어 마감 공사도 끝났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13절에 또 성전과 관련된 기둥 2개를 만들어서 성전 앞에 세워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둥은 통째로 노수로 만들었어요. 야, 기둥이 보통 뭘로 만듭니까? 보통 백향목으로 만들죠. 그 백향목을 다듬어서 만드는 게 가장 쉽지 않습니까? 서양의 신전에 보면 돌을 가지고 기둥을 만들었어요. 가능하죠. 그런데 그것은 매우 무겁고 다듬기도 어렵고 운반하기도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건축하기에는 시간도 돈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방법이죠. 그러니까 백향목으로 기둥을 하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그래, 다른 부분 실질적인 건물에는 백향목으로 기둥을 만들었지만 장식을 위해서 노수로 기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노수로 만든 기둥이 높이가 18규빗이랍니다. 18규빗이면 13.5m입니다. 얼마나 높은 기둥입니까? 13.5m짜리 기둥이 노수로 만들었어요. 굵기도 굵어요. 거기다 기둥머리를 2m가 넘는 기둥머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둥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위에 뭐 석류로 또 그물을 만들고 사슬을 만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장식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둥을 성전 입구에 좌우에 두었다. 그리고서는 이제 뒤에 보니까 이름을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라고 지었다. 야긴은이라는 이름은 저가 세우리라 라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성전을 세우셨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수를 보내주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신전 앞에 기둥 모양의 장식으로 신전을 장식하는 것은 이방 문화입니다. 이방 문화예요. 이집트에만 가도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앞에 기둥들을 줄지어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네? 오벨리스크라고 하죠. 네. 그 이제 나중에 제국주의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막 이렇게 공격할 때 그 오벨리스크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오벨리스크를 가져가서 자기네 나라에다가 세워놓습니다. 장식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이집트에서 가져왔다. 우리는 전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문화가 가장 찬란했을 때 만들었던 오벨리스크를 뽑아다가 우리 도시 한복판에 세울 정도로 강력한 국력이 있는 나라다. 너도 나도 오벨리스크를 뽑아갔습니다. 물론 일부 남아 있습니다만 오벨리스크 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것들 순서대로 다른 나라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다 뽑아가는 거예요. 신전 앞에 기둥을 세워서 장식하는 문화는 이건 이방 종교의 문화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에게 전달받았던 성전의 설계도면과 양식에는 없었던 것이죠.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기록을 보면 두로 나라에서 히람이라고 하는 노스의 대장장이 기술자를 데려다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성전을 장식하는 일을 합니다. 뒤에 보면 또 노스를 이용해서 많은 성전 기물들을 만들기도 합니다만 이 여러 가지 모양들이 본래 하나님께서 또는 다윗 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모양대로인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도가 지나쳐서 이방 종교의 어떤 문화를 흉내내고 있는 것인지
걱정스러울 정도의 그런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이제 지혜를 얻었으며 막대한 경제력과 또 외교력을 동원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해서 성전 건축까지 했다면 거기서 멈췄으면 어땠을까? 6장 맨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7년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것을 이제 다 마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더 이상 건축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미 자기 아버지 다윗 왕 때 백향목을 공급받아서 왕궁을 지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솔로몬이 있어요. 그냥 그 건물을 계속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건물을 쓰는데 다윗 왕은 전혀 부족함과 모자람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는데 자신이 이렇게 크고 화려한 백향목 왕궁에 있는 것을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전보다 더 대규모의 궁전을 지어야만 했을까? 그냥 성전만 건축하고 멈췄으면 어땠을까? 애굽 왕 바로의 딸을 데려왔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방 여자는 데려오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애굽 왕 바로도 화려한 별도의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왕궁에 한 방을 주고 자신도 소박하게 부친이 건축했던 건물을 쓰고, 만약에 그 건물이 오래 쓰다 보니까 부실해졌어. 수리를 해야 돼. 그럼 수리하는 김에 조금 더 확장 공사를 하는 정도로만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모세 선지자 때 경계하셨던 것처럼 금은보화를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라. 말들을 많이 두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을 유념해서 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 덕분에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리는 동안에는 별다른 불만이 없이 그럭저럭 평화롭게 잘 지내갈 수 있었지만 곧바로 그의 후대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발생되지 않도록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어땠을까?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바로의 왕, 애굽의 왕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두었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의 요구대로 각국의 우상 숭배 문화를 예루살렘에 끌고 들어왔습니다. 본인도 성전 건축 이전에 일천 번제를 산당에서 드렸는데 곳곳에 산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치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향하는 것, 바로 우상 숭배죠. 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재앙과 저주를 당하는데 그게 솔로몬 때 시작된 겁니다. 다윗 왕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솔로몬이 6장 끄트머리 성전 건축을 다 마무리했다는 말씀으로 모든 공사를 멈추고 백성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했으면 어땠을까? 공사를 하다 보니 역군들도 동원해야 하고 세금도 많이 걷어야 했거든요. 이제 공사가 다 마쳤으니 역군들도 집으로 돌려보내고 수고한 만큼 보상해주고 세금도 감면해 주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면 백성들이 기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셨을 겁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했고
백성들을 돌봐주는 목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로몬은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이 선을 넘어서 도가 지나쳐도 그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꿈 중에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시지도 않습니다. 이미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꿈 중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지 않으셨다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인가 보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 왕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거야 라고 경고할 때까지 스스로 멈추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이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우에 따라서는 꿈이나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경고하시고 더 악한 데로 나가지 않도록 막으실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이미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했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에게 경고했죠. 그 경고 이전에 이미 율법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만 잘 읽어보았더라도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엄밀하게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자신의 말,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동 막 봐주고 대충 넘어가고 하지 말고 엄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보아야 됩니다. 꿈으로 선지자로 엄하게 책망하시기 전에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 느끼고 멈춰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크게 범죄를 저지르다가 나중에 어려운 지경이 되었을 때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아이고 그때 거기서 멈췄더라면 좋았을 걸 내가 너무 지나쳤네. 맞아, 내가 도를 넘은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아이고 그때 거기서 멈추길 너무 잘했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거기서 멈추지 않았더라면 아이고 난 괴물이 됐을 거야. 그렇게 도를 넘지 않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솔로몬처럼 도를 넘어가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안전 울타리 안에 머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